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겠죠? 네.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앞 본문에서도 다 한 번씩 봤던 내용들이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차일반이다. 예. 이 세상에서 잘났던 못났던 뭐 지혜를 가지고 있던 어리석던 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다 똑같더라. 예,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뭐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저렇게 그냥 악을 행하는 자나 미련한 자나 내가 저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결국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모습 보면서 자기 안에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죽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그냥 신앙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냥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앞선 세대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딱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솔로몬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그 소위 말하는 수준에서 그 믿음의 영역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경험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보다 훨씬 지금 믿음이 못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복음서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거사, 믿음이 없는 거사 책망받았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치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초연히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고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한가지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죽음 넘어 그 사후에 그 하나님,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막 몸부림을 쳐요. 피차 매한가지 다 막 이러면서 이거를 어디서 또 똑같이 볼 수 있냐면 욥 있지 않습니까? 욥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욥을 왜 눈여겨보고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그걸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바닥까지 다 들추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단까지 들어 쓰셔가지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냅니다. 다 털어내는데 결국은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 솔로몬하고 하는 얘기 똑같이 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걸.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변론만 막 하고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건 분명히 그 역사적 시간순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뭐 하세요? 이는 의롭다 뭐 당대 뭐 이보다 온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가운데 선포이고 그거는 묵시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지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는 아직 뭐 그렇지 않지만 결국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 전도서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전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니 당연한 거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마음에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탄스러운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 이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뭘로 현실로 탁 맞닥뜨리니까 애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자기를 막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초반부터 뭐 하면 되는데 입술로 부정하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인간적이었을 텐데. 그렇잖아? 내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 자기 변론을 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그냥 그대로 나와. 그래야 빨리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거든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욥도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제가 진짜 회개해야 될 죄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그 역시도 뭐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자기 변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받은 이 이제 그 욥의 고난은 이게 징계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진짜 애매한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런 말 하죠. 의인이 받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애매한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욥이 뭘 잘못했으면 그게 뭘로 올 텐데? 징계로 올 텐데. 아니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게 심판으로 올 텐데. 영벌로 올 텐데.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을 뿐이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는 맞아야 돼.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너는 맞아야 돼. 아직 너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이거 좀 애매하거든, 솔직히. 정말로. 열심히긴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한테 범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본인이 대신해서 막 번제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제 털어버리심. 본인 스스로 털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터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욥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이지, 재련이지.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고난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원래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은 복음 전하다가 세상이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다가 나를 해할 때 그게 고난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고난은 의인들이 받는 애매한 고난 없습니다. 의인들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징계, 하나는 연단.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또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이미 뭘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심판 속에서 아직 목숨 붙어 있으니 구원받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구원받기 전 욥이 행했던 그 모습, 그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거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지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절박한 거야. 왜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날짜 받아놓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자기 지혜로다가 그러니까 밑을 누르신 거죠. 계속해서 써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매일반이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넘어가 보시게요. 1절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새 번역이 조종한다니까 이거 무슨 뭐 마치 로봇 같고 뭐 이미 프로그램화 돼 있는 것 같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막 그냥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조종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나지만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진실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난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운명, 운명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운명론이 아니에요. 아시죠? 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이걸 거스를 수 없는 그 운명론이 기독교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명론과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이걸 잘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3절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코 거스를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성악설, 성선설 뭐 이런 걸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가 있을 뿐입니까? 죄가 있을 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죄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당연히 그는 영생을 못 누리겠죠. 그래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거를 운명이라 그러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명이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다 동원해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는 이 운명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보다 낫습니다. 솔로몬보다 낫다니까. 천국에 가면 뭐 그나 우리나 다 똑같아. 솔직히 뭐 천국에서 지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뭐 한대요? 죽고 만다. 죽음 앞에 그냥 다 똑같더라.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건 하나님이나 잘 믿지. 그렇잖아요. 4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여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아직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때의 그 살아있음. 지금 솔로몬은 그때를 넘어가 있는 거예요. 죽을 날짜 받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그냥 적나라하게 4절을 다시 얘기해보면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죽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이때가 좋았었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뭐가 없대요? 보상이 없다. 예.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살아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온갖 모든 일에 다 참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뭐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인식해서 그 살아있다라는 걸로 내가 즐거워할 텐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눈을 말씀드리면 사후가 계시가 안 됐어.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도 그 사후가 계시가 안 되니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지금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도 참견하고 저 일도 참견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그게 바로 나의 뭐? 살아있음. 이것이 바로 삶이지. 거기다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쫓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있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걸로 통하여서 나의 살아있음에 가치를 부여해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죠. 그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대단한 믿음으로다가 대단한 지혜로다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거고 뭐가 진짜 이 그 인생을 쏟아부어야 될 것인지도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있을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 지금 나와 같은 이때가 오면 이거 다 허사다. 다 허사야. 아무리 내 주변에 1000명의 부인이 있어도 그들이 나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오기 전에 뭐하라? 살아있음을 누려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안에서 삶이라는 것도 못 누리게 되어져. 뭐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슨 뭐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해줄 말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아니 여기서는 막 즐기라고 해놓고 호작 가가지고 끝판에 그냥 뭐 끝판왕도 아니고 끝판에 가는 청년의 때 청주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니면 초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해놓고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젊었을 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메꼴라지 마.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몇 줄이에요? 10절 더 읽어야죠. 네. 아직 9절도 안 읽었죠? 네.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객도 지식도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인생관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뭔가를 많이 해야 돼. 뭔가 업적을 대단하게 남겨야 돼. 예, 그리고 보면 자기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 대에 뭔가를 더 이루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외국 영화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영화뿐만 아니라 대단한 집안 자식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사셨던 그 삶을
이어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뭔가를 좀 이렇게 막 하려고 그게 마치 효도인 것처럼 네. 막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그 여러 컨텐츠를 통하여서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들도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막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의 삶을 막 정해놓고 우리가 뭐 아빠 이렇게 살았는데 뭐 엄마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인데 너도 막 이래야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주변에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예. 자기 집안에 대한 네.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왜? 다윗한테 뭐 형들도 있지만 다윗 언약이 있어요. 네. 그 사무엘하 7장에는 해필이면 자기 아버지한테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약속했네. 예? 그러니 솔로몬은 뭘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해야 돼. 자기가. 그리고 자기 이보다 대단한 그 헤브론파 형님들이 또 대단했거든 또. 예? 대단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혼나본 적이 없는 대단한 형들. 게다가 또 아버지의 신하들이 또 막 따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걸 다 봤다고 솔로몬이. 그거 뭐 오죽하겠냐고요. 그런 트라우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트라우마.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본연의 그 한 사람으로 보는데 뭘 그냥 그렇게 막 이것저것 그냥 자기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그래 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게 너라니까 라고 하시면 그게 나잖아요. 그걸로 속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 그냥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애써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인가요? 11절. 나는 세상에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서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잔인한 그 물술을 쏘아지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갑자기 대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예, 말씀 마치겠는데 12절 보면 물고기가 뭐 잔인한 금을 올리고 새가 덫에 걸리고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럼 이 덫은 도대체 누가 넣는 겁니까? 도대체 이 덫은 누가 넣는 거예요? 물고기한테 금을 던지는 건 사람이 던지지 뭐 누가 했겠습니까? 새도 사람이에요. 그죠? 새도 사람이 하죠. 하잖아요. 예. 사람들도 값지게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예. 그럼 우리한테 이게 금을 던지고 덧 넣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지. 뭐 하시려고? 그렇죠. 예. 잡아잡으시려고. 잡아잡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 물고기가 있고 인간새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하시려고? 예, 살려내시려고.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금을 치시고 더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을 치셔가지고 걷어올린 그 사람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 거기서도 뭐 하세요? 걸러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 그물에 딱 걸렸지만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걸려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한테. 지금 솔로몬한테도 하나님이 뭐 놓으신 거예요? 덫 놓으신 겁니다. 무슨 덫? 죽음이라는 덫을 탁 던져 놓으시고 빨리 걸려라. 그만 좀 방어하고 내가 준 지혜 가지고 그렇게 나 없이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쌀데기 없이 바쁘게 살더니 이제 내가 널 보기에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하다. 후딱 걸려라. 너는 살릴 테니까. 이런 거예요. 이왕이면 뭐 했어야 되는데 빨리 걸려서 이런 헛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덕스러운 하나님한테 영광이고 자기한테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그냥 국민들은 뭐하고 그냥 막 허리 휘고 막 하나님은 그냥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다크서클 막 짙게 만들고 있고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 지혜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 텐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금을 치셔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물고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도 사람 낚는 어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도 지혜롭게 진짜 지혜롭게 덕스럽게 세상에 금을 내릴 수 있는 셋넷을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